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가운 하나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운을 써 주셨어요.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다. 이제 가운 줬습니까? 제자가 받아가지고 선생님 하필이면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써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사람아 순서대로 죽는 것이 큰 복이네 그랬답니다. 인생이 순서대로 죽는 거 복 아닙니까?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이 순서대로 죽는 것도 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손자도 살고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 복된 예수 흔들리지 말고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이 타락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타락의 결과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짐승과 공중의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이때가 주전 755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한 30년 전이에요. 이때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경제가 번성했답니다. 경제가 잘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황금이 제일이구나 그랬어요. 쾌락을 제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땅이 슬퍼했다. 거기 사는 자와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이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했네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이 자연현상까지 만물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 세계 역사와 같지 않아요. 세계 지금 지구가 어때요? 세계인들이 사는 지구가 다 병들어 간다고. 앞으로는 북극곰도 보기가 힘들 거라고 그럽니다. 이 북극곰은 얼음이 얼어야 물개를 잡아먹고 곰이 사는데 얼음이 빨리 녹아버리고 빨리 얼지를 않으니까 곰이 물개를 못 잡아먹어서 늘 숫자가 줄어든대요. 앞으로 곰이 없어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요즘 뭐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그럽니다. 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이 파괴되고 남극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니까 어때요? 바닷물이 늘 높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바닷가의 마을들이 사라져. 남태평양 섬나라의 몰티브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대로 물이 차 올라가면은 앞으로 2050년에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무슨 또 일이 나타나느냐.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 얼음이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가지고 열을 다시 밖으로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태양이 그대로 땅에 와서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열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그래서 뜨거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동토층이라고 북극이나 남극에는 항상 추우니까 0도 이하에서 땅이 얼어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땅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탄산가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난화 주범이 탄산가스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지구는 늘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안 하던가요?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온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소도 죽어가. 사람도 그렇고 풀도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 그래요. 요즘은 또
우리 지구 표면에서 한 30km 위에 오존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을 다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바로 나쁜 것이 다 들어와서 피부암도 생기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구가 병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화석연료,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공기 저 지구 상층천에 가서 막아 놓으니까 태양을 받아갖고 지구에서 그만큼 방출해줘야 되는데 왜 막아버리니까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 자꾸 뜨거워진대요. 전에 그 교토회담 또는 파리회담, 앞으로 19세기, 지금부터 말은 200년 전이지만 한 1900년이면 100년 전에 그 온도에서 앞으로 2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끝난다. 그러니까 더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해야 된다. 그거 온도 줄이자고 모인 것이 파리협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0.85도 올라갔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도 남았어. 거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지구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이제 온도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어때요? 다 잘 살라고 해가지고 그 협정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꾸 뭐 탄산가스 배출하는 석탄도 떼고 석유도 많이 떼고, 그래서 지구가 날마다 뜨거워지니까 과학자들은 그래서 지구는 앞으로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석탄을 안 떼야 된다, 석유를 안 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왜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된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지구가 어때요? 세상이 사람이 쇠잔하고 짐승이 쇠잔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하고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진다. 요즘도 어느 나라든지 전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멀리 바다에 가면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멀리 나가도 없다 그래요. 고기가 늘 없어진대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따먹잖아요. 그 신앙의 타락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만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없던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그럽니다. 신앙하고 자연하고는 같이 가잖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남유다도 우상을 섬겨요. 주전 586년 4월 9일날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 땅이 황폐해졌다 그러잖아요. 자연환경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탄산가스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은 땅을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구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비결이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섬겨라. 그 하나님이 땅을 고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지구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진리입니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늘 적어지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늘 적어지면은 지구는 늘 소망이 없어진 줄 알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 개발을 민간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주 개발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우주를 개발하느냐? 이 지구가 망해도 지구가 망할 때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개발한답니다.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답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는데 다른 별에 간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시대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어떻게 산답니까? 그 인류 사는 길은 간단하다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996년부터 2005년 10년 동안에 인구 통계를 내놨는데 거기에 종교 부분이 있어서 종교가 증가하는데 캐톨릭은 75%가 증가했는데 불교는 4.6%가 증가했는데 기독교는 1.6%, 제일 기독교가 낮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지구가 늘 병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많이 믿어야 지구도 건강해진다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적어지니까 지구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학교 종교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석가하고는 차이가 뭐냐 그거 토론했대요.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틀린 것은 헤어스타일이 틀리다 그랬대요. 우리 예수님 머리카락은 길잖아요. 석가는 뭐예요? 삭발해버렸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다른 거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석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석가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주장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여러분. 자기 조상을 믿든지 다 믿어. 근데 그 우상이야. 조상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 주장 못해.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한다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명심하고 그 하나님 섬겨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람은 복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신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명심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은 자기들의 그 종교를 전수한 데 있어서 불교는 93% 전수된대요. 아버지가 불교였으면 자식도 불교. 그게 93%. 호랑교는 83%가 전수된다네. 무슬림. 이 사람들은 100%가 전수된대. 무슬림의 자녀들은 또 무슬림. 근데 이 무슬림 그 섬기는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는 그 자기 이 코란을 과외를 시킨답니다. 돈 주고. 아무튼 이제 100%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몇 프로냐? 통계상으로는 65%인데 어디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15%다. 15%. 그건 맞는 것 같죠? 우리 애들 학교 가서 졸업할 때 봐. 교회 나온 애들 몇이 안 돼. 15%한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자식들이 신앙이 이렇게 생활을 잘 못하냐?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명기 6장 6절에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교육은 부지런히 우리가 시키잖아요. 사회교육 잘 시켜야 돼. 과외도 시키고 잘 시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이 유대교인들은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잘 지킨답니다. 이 사람들. 성경 지키죠.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자기 자식들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못하면 저녁밥 안 준대요. 굶고 자야 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성경 교육을 시킨대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그 유대교인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한 800명 돼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174명이 노벨상을 탔어. 800명 가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IQ가 23위. 우리 한국 사람들은 2위예요, 이 IQ가. 그런데 한 분, 김대중 대통령 한 분만 탔죠. 평화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배운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바로 이 신앙이 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여기에 바로 이들의 우수성이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피 속에는 하나님이 흐르고 있다고. 하나님.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그 민족이 세계에서 무시 못합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무시 못해요. 세계를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우리 애들도 신앙이 잘 된 다음에 세상 교육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영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을 한 다음에 사업가가 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애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없이 안 된다고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조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떠나서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성공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놔두면 어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섬기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세상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로마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로마에서 독일이 기독교를 받았어요. 그때 독일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에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400년 됐어요. 그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다시 우리 한국에 왔어. 130년 됐어요. 오늘 이 나라가 그래서 이만큼 번영하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예굽이라든지 다 망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보면 다 단명했어요. 암살당하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세우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달은 어때요? 항상 똑같아. 그런데 언제는 큰 달 환하게 빛나고 언제는 반달이요 빛도 잘 안 나. 왜 그럽니까? 똑같은 달인데 지구가 햇빛을 가려버리면 어때요? 반달이요 빛이 안 나. 그러나 온전히 해를 받았을 때는 크고 빛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보름달같이 빛나게 되고 주님 은혜 못 받으면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항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봐요. 노아 시대에 다 죽지 않아요. 노아는 복을 받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산에가 뭐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집시다. 여기 삽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좋고 주의 일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싫어. 벌써 교회 갈 시간이요. 싫어. 주의 일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단대히 그 보좌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 좋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와야. 담대히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나와야 사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불문하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제 집에 세미나 인도하러 갔대요. 직분자들 세미나 하는데 직분자들이 예배에 빠지면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그랬대요. 성도들이 직분자 보고 배우는 것인데 안 나오면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 맞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 보입니까?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보고 배워가지고 아, 헌금도 해야 되구나, 주일도 해야 되구나, 밤예배도 나가야 되구나 배운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그래도 교회 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대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오늘 저녁에 쇠뭉치로 하나님 앞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대학 교수라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부담도 없고 3일 밤 예배 안 나와도 부담도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대학 교수직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했구나 하고 회개했다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고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게 사람들이 접근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 돌로 때려 죽여도 법에 저촉도 안 돼.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 아닙니까? 가까이 하면 복 있고 멀리 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권면해라. 그게 잘 모여란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권면해서 나오면 은혜 받는데 은혜가 좋은 것인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권면해서 우리 말세에도 우리 미문교회는 예배 시간 되면 기도 시간 되면 사방에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좋네요. 많이 나오셨잖아요. 코로나 전으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뭐 유튜브도 그만 중계한다 그럽니다. 오늘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몸이 불편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나 또 코로나가 좀 물러간 것 같으니까 기회만 되면 늘 올라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이 복 받아야 될 사람이야. 여러 군데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와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예배 시간 되면 기도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좌 앞에 나오면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약속하셨는데 이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